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나셨습니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문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파스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나이 31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1654년 11월 23일이었다. 저녁 10시 반에서 12시경에 나에게 불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다. 그날 저녁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과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그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멀리 떠나 살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로부터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 파스칼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이 세 부류. 첫 번째 인생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문제를 처할지라도 그 문제를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돌파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의 부류의 인생은 바로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인생에 뒤틀립니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이 뭐냐?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은 후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이들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떤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해하고 갈등합니다. 뭐가 조금 그런다. 뭔가 잘못되었던 것을 이미 알지만은 갈등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형편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나 데모 할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왜 자꾸 그런 게 떠오르는지요. 본문 말씀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바로 분리주의자, 즉 나는 너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는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인생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모르고 나는 분명히 알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존경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되려면 7,000명 중에 70명만 뽑히는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놀래주세요. 100대 1입니다. 100대 1. 네, 100대 1. 좋아요, 반응. 100대 1.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되면 이 공회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경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형 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직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그 당시 대단한 권력을 지닌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는 뭡니까? 한마디로 권력, 지성, 경제력, 이 세상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상합니다. 아니 왜 그 최고의 지성인이, 그 권력자가, 아니 그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그가 아부할 형편도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가 외적으로 보면 누구랑 상담 받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상담해 줄지언정 상담 받으려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그가 왜 이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모든 걸 가졌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권력, 경제력, 지성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살았지만 뭡니까? 내면이 불안합니다. 내면이 답답합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그러나 내면이 불안해서, 왜 그러지? 나 완벽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체면은 있죠. 그래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실제 현장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보면서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이 엄격한 율법을 예수님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에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냐?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분명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정말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호기심에서, 의심에서,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교회, 야, 저거 뭐 있는 것 같다? 아니야. 형편없는 놈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서 그러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일을 보면서 어떤 크리스천을 보면서 마음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심지어 예배에 나왔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호기심이고 또 진짜 뭐 있나?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내 마음의 답답함과 뭔가 공허하고 삶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나는 이러지? 라는 내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 혼돈 속에 있고, 그러다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접하면서 누군가를 접하면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혹시 교회가, 혹시 예수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를 딱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호기심과 어떤 불안, 여러 가지 영적 갈등을 겪으면서 밤중에 예수께 찾아왔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완전 이제 이 니고데모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가면은요, 이 니고데모가요, 내가 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어떤 상에 내가 권세를 공회전, 산헤드린 공회원직을 박탈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침향과 몰약 섞은 것을 무려 100근이나 가져와서 직접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믿음직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믿었더니 나 다 믿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바로 빛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내 자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싹이 나오더니 이제는 줄기가 솟아오르고 이제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듯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착 걸어 다닙니까? 착.
아빠, 엄마 평안하시죠? 이렇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점점점 태어나서 시간이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장년이 되면서 점점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이런 과정처럼 믿음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본 말씀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당신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를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뭐죠? 랍비요. 랍비란 이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의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를 부를 때 주님 따라가지 않고 랍비 하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래 저런 표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그래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 혹은 아마 그래 저 예수라는 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호기심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은 많이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당신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요. 야, 저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굉장한 선지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이 예수님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이 구도자라, 구도자. 즉 뭔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 뭔가 신적인 영역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이 구도자라고 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래 참 괜찮은 분이지. 그러나 뭐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중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과 또 뭔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구원과 구원자가 아닌 단지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즉 호기심과 내적인 갈등과 이 불안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굉장히 직선적인 말을 딱 던집니다. 이게 바로 3절입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예, 반복법은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이라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럼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즉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도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종교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을 질문하셔요. 거듭나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아주 교활한 놈이잖아요. 이 거듭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듭나버리면 마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서 이 거듭남의 축복을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고도의 술책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구원파라는 이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 쓰는 핵심 용어가 뭡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 이 거듭남의 엄청난 축복을 이단 구원파들이 주로 막 쓰게 해가지고 사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은근한 거부감, 무관심으로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납죠. 이상한 거. 저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구원파와 상관없이 이 거듭남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함이 있죠.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나 지금 불안하다. 두렵다.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건 겉으로 나타난 문제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성공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본질적인 이유는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건강이 좀 나빠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혹시 건강이 뭐가 암이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불안과 공포의 본질적인 이유가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음 세상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다음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막 안 죽으려고, 더 살려고 눈물을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 이 영적인 존재라 죽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음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싶지만 뭔가 꺼림칙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사람이요, 한번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다 끝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이 그저 저 식물, 생명이 있어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딱 죽어서 끝. 동물 마찬가지. 죽음 이후에 세계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과 다를 바 없어요.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현실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또한 우리 사람이요, 천국은 없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거짓말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예수쟁이들이 지어낸 거야. 그렇게 천국 부인하고 다음 세상을 부인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여러분,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천국 없어. 그건 내 주먹이라 믿는 게 최고야. 그런 말을 하는데도 뭔가는 어떨 때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그저 먹을 것 쌓아놓으면 하하하 무조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동물들과는 달라요. 동물들은 먹을 것 있고 잘 것 있고 다 이러면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통장에 이렇게 두둑이 쌓아놓고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 이렇게 산이 집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권력이 대단해도요, 사람은 불안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정화수 떠놓고 신을 향하여 천지신명이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구설하고 그럽니다. 뭔가 신을 찾아요. 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하고 억대 재벌이라도 인기가 대단할지라도 뭔가 삶의 만족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정모은 현대그룹 회장 보세요. 박용호 두산그룹 회장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시장, 부엉이 발 뛰어내려 죽고, 그리고 스스로 북한산에 목매어 달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권세와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변에 개나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막 개들이 모여서 멍멍멍멍멍 없어요. 돼지들 모여가지고 꿀꿀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돼지나 소, 호랑이 이런 사자 같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만족만 되면 그걸로 행복해. 최고로.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최고의 명품과 최고의 고급차를 몰고 다녀도 육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도요, 영이 만족이 안 되면 불안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한없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어때요? 그의 인생길에 가시덤불 엉겅퀴 가득한 고통의 인생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창조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불안이 떠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탄생이 아니라, 그건 진짜 탄생이 아니고 진정한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한다. 아멘. 이것을 바로 거듭남, 이 거듭나다, 이 거듭남, 이 부분을 말하고, 모태에서 그냥 태어나는 그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자 하나님의 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 거듭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알아먹었나요? 자, 4절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한번 늙으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학력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는 지식이 대단하고 학력이 대단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깜깜이야.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지식과 캐리어를 쌓고 그리고 최고의 학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서 신비한 영적 진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2의 탄생을 아십니까? 제2의 탄생.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5년도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은요 두 번의 탄생을 하죠. 첫 번째, 육신이 탄생합니다. 이게 뭐죠?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이게 육신의 탄생, 아기로 태어나는 것. 또 하나는 영의 탄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아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 같죠? 두 번 죽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똑같이 두 번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날 떠나고 가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바로 이 육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 똑같아요. 육신의 탄생했듯이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탄생했듯이 반드시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죽음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나 죽어? 나 죽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아멘. 왜? 육신의 죽음은 길어봤자 100년에서 120년. 아무리 길어도.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영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은 영원합니다. 영원. 아멘.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직 육신의 시간 동안을 오직 이 문제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이 영의 죽음을 여러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죽음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죽음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영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불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 육신이 죽으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육신이 죽으면, 죽음이란 육체와 이 영혼이 이제 함께 있던 육체 가운데 영혼이 돌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육이 죽으면, 이게 죽으면 영혼이 떠나죠. 영혼은 영혼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자, 이때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도 영원한 불못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것보다 더 귀중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수억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육신이 지금 건강하면 뭐합니까? 둘째 사망, 거듭나지 못해서 영원히 고난의 영계 셋에 올라가는 그 유황불에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참된 평안,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셨습니까? 공부도 잘했고요, 사업도 잘하셔서 굉장한 기업을 일군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 자신 스스로가 배꼽신자래요. 배꼽신자. 나는 배꼽신자다. 무슨 말일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았고, 또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부도 다녔고, 이제 청년도 열심히 예배했고, 작년이 결혼해서도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했답니다. 또 헌금 생활도요,
11조를 꼭꼭 하고 최선을 다해 다해왔다고 자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기업가들의 국제대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 함께 받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막 먹고 있는데 그 초청받은 한 손님 가운데 영국 신사분이 자기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분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이 집사에 당황해가지고 저 어릴 적부터 매주일 교회 꼭꼭 나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 그러자 그분이 그 신사 영국 신사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예수의 말씀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거듭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없이 어머너머하다가 저 헌금도 꽤 많이 하고 꼭꼭 11조 하고요, 저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신사가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거듭났습니까? 그런 이 집사님 할 말이 없었고 솔직히 나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영국 신사가 이 요한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듭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거듭나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했더니 이분 집사님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마침내 이 집사님 지금 거듭나는 체험을 한 성도가 되었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종교나 철학에는요 거듭남이란 이 진리는 없습니다. 거듭나는 진리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행위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아요. 선행 많이 하고 어떤 의식을 열심히 드리고 자기 수양을 하고 이렇게 돌을 닦아 열심히 돌을 닦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바로 인카운트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꽝이에요. 꽝.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멘, 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 아니라 이 전 인격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대하여 진실로 지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 거듭남의 열쇠가 나오죠. 거듭남 열쇠가 뭡니까? 거듭날 수 있는 이 열쇠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입니다. 아멘.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은요 흔히 신학자들이 회개와 말씀을 상징한다.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전 인격으로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참으로 진실로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 죄를 회개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물이에요. 물. 그러므로 먼저 지난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 경험하기 있어. 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여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진실한 회개와 함께 바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거듭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위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돌을 닦고 108번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릎이 다 까지면서 그렇게 수련하고 그런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부터 선택받는 축복의 인생이 구원입니다. 하나님부터 선택받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죠?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고 또 누구에 의해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분이 먼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크게 깨달아지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찾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미 그 전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나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는요 내 힘보다는 이상하게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 성령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희한하게 기쁨이 전에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그랬던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멘 아멘. 이상하게 전에는 술 진탕 먹고 밤새 스트레스 잊어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날을 샜는데 머리는 아프고 지갑은 비어있고 괴롭고 속을 토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 없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신비라는 거야. 이사야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얼굴이 빛나고요 의욕이 생기고요 비전하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점점 이 거듭나면서 이제 믿음이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죽고 병들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멘. 그래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할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이 없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잠깐은 떨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마 6월쯤에
6월 7월쯤에 행복 힐링 캠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행복 힐링 캠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저런 핑계대고 미꾸라지처럼 쪽쪽 빠지지 말고. 그래서 추어탕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미꾸라지 스타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행복 힐링 캠프는요 무슨 시간이요?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거듭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막 증인들이 쏟도록 가잖아요. 여기 다. 이 행복 힐링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괜시리 막 눈물이 스멀스멀 나요.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꿈은 어때요? 내가 열심으로 잃어보려 하다가도 막 거기에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인간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이 생겨가지고 이 비전이 막 나를 끌고 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세워 있고, 아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눈물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져요. 어떻게 나같이 추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나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깜냥도 안 되는 나를 지명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누가 전도해라 해라가 아니고 저절로 내 입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카운트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곳에 마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모으고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듭나야 하는지라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은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얼굴 보니까 얼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막 좀 눈빛이 흐려, 눈빛이 좀 당황한 눈빛이.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오늘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는 개를 낳지 소를 낳지 않습니다. 아멘. 돼지는 돼지를 낳지 개를 낳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을 뿐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육신을 훈련시키고 돌을 닦고 열심히 수양한다고 해서 육이 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달라. 육과 영은 종이 달라요. 인간은 인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수행하면 된다. 100일 기도하면 된다. 돌 닦으면 된다. 그리고 금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육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멈추지 않는 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이 더러운 것은요, 교양이나 도덕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감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금방 또 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했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아멘. 아무리 육신으로 뭔가 변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영이 거듭날 때 평안과 감사,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찰나 행복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 말조차 알아듣는 마지막 8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는데 소리는 나.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안 보여.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같은데 아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 사람하고 오늘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멘. 예. 뭔가 아니 똑같이 같이 있었는데 왜 달라졌지?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당장 100% 바뀌지 않지만 그 씨앗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생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요 당신이 지금 인격적으로 성숙했느냐 못됐냐가 상관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버드대를 나왔느냐 초등학교에 나왔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께서 아기를 낳는 것이 지성이 많은 사람만 낳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돈이 많은 사람만 낳습니까? 가난해도 아이를 퐁퐁 더 잘 낳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만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 만나면 아이를 낳아요. 신비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신비하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저 한강이나 현해탈 정도는 조련처럼 건널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수영 잘해도 우리 김주영 선수가 수영을 잘해도 저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이 한계입니다. 아멘. 그런데 태평양을 쉽게 샥 넉넉히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비행기를 타야 해요. 이 비행기의 기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위롭디만 성령님이 나를 품을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새롭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이 복음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Born again, born again.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탄생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Born again, 이 거듭남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